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우체국 국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또 신학교 교수를 하던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우체국 국장이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이죠. 공무원 되니까.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하는 그런 결정,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는 결정, 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간증을 듣던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연못에 비치는 어떤 형상과도 같습니다. 연못에 비친 리플렉션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못이 잔잔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연못에 물결이 생기면 그것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말뜻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교수 안 해도 됩니다. 섬기던 교회 떠나도 됩니다. 설사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잘 보일 것이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찬송가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88장의 3절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 미국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갓난아기 때 생후 6주 정도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분은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아무런 파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영적인 현실, 그걸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눈 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눈 뜨게 되었던 이 남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할 때 그때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자신의 구주 안에서 자신이 이미 기쁘고 이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다가가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눈이 떠서 돌아왔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죠? 일하지 않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이죠. 좀 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만약에 목숨이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구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면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이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랐는데, 그렇게 반죽한 것도 마치 요리를 위한 반죽 아니면 뭐 공사를 위한 반죽, 흙반죽 이런 것처럼 일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이 예수에 대해서,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반박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반박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답이 아니니까 화가 났고 이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쫓겨난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 딴 데 많은데 이 교회 이상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나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은 가족 외에 다른 유대인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불가한 겁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쫓겨난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눈먼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눈뜬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고침받은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가 눈 멀었을 때, 장님이었을 때, 그를 고칠 때 처음에 분명히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가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도 보지 못했고, 지금 다시 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 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자주 자신을 일컬을 때 자신의 호칭을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인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는 어떤 분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신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생소한 그런 용어지만 유대인들은 인자를 믿느냐? 그럼 그분 믿느냐? 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거 누구십니까? 그분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인자다. 그러자 이 눈을 뜬 남성이 어떻게 하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본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예배받으실 그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고 처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영광 중에 계신 분,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감격적인 일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두운 곳에 있었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성에게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저 평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안 보이는 채로 사는데 큰 불편 없고 조금 불편한 거 있지만 그냥 살만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참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영적으로 눈 뜨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이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아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기적들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될 날이 오죠. 언제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싫어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인자가 누구신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생각하고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처럼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오고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보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진리와 함께 있기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못 보는 일, 가능할까요? 영적으로도 가능하고 육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지선 집사님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데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와 또 섭리 가운데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해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 음악 스쿨,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 음악 쪽은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 나오셨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나와서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몰랐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자신에게는 익숙하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왔답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 8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대요. 엄마랑 아빠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너는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그때도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걸 몰랐대요. 그냥 어머니 말씀하기 이해는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네. 나는 엄마 아빠 이렇게 얼굴 만질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그럼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알았대요. 왜 엄마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책을 읽을 때 점자로 읽어야 돼요. 브레일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읽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분명히 맨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종이인데 그 종이를 보고 읽는 거예요. 점자를 그 친구들은 만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읽으니까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다르구나, 내가 못 보는구나를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겁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죄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억누르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청년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50kg쯤 됩니까? 아니면 한 100kg쯤 됩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이보게, 죽은 시신 위에, 죽은 사람 위에 100kg짜리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사람은 무게를 느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무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죄의 무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화낼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참되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영적 현실을 보는지 아니면 보지 못하는지,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산다, 빛 가운데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끄는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기꺼이 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우린 종종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는 믿음이 아직 약하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잘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얘기들 하죠. 예. 근데 이런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면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 그때 알게 되는 것들,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만약에 내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럼 예수님 믿죠. 내가 당연히 믿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아직은 예수님 잘 못 믿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처럼 잘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달 전이죠. 한 몇 주 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걸어갈 만큼 건강해졌던, 완전히 치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사실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둘 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너를 고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선택 앞에 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성령께서 그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병자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살짝 맛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대신 자기가 과거에 머물던 그 질서, 옛 질서에 안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후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몸에 어떤 병이 생기지 않게 몸 관리 잘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만약 그 이후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38년 된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쳐지긴 했지만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그것을 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다른 말들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참된 빛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교에서 쫓겨난 이 남성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빛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다고 말하지만 혹시 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보여주시기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볼 수 있는 빛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선택은요,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게 될 줄 압니다.